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장로교의 칼빈의 예정론은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개신교 가운데에서도 부인하는 칼빈의 예정론을 부인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칼빈의 예정론을 부인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죠. 이단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이단이라 그래요. 요한일서 2장 22절이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들이고 거짓된 자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죠.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습니까? 또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지를 못하거나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쉽게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듣죠. 영적 소경이라, 영적 기모가리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사울로 살아왔죠. 인생을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율법이고 또 행하는 자였죠. 그러나 율법을 알고 열심히 행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열심을 낸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우상에서 성전으로. 종교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데까지만.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창세기에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그 빛은 세상 빛이 아니죠. 세상 빛은 창세기에서 1장 16절에 가서 이 태양은 우주에 그때 걸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령님만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 사울로 사는 인생을 예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사울과 함께했던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아 함께 간 일행들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천둥 소리인가, 무슨 소리인가. 소리는 있는데 못 알아들었죠. 택하지 아니하신 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에게는 죄가 있느니라. 이 죄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히 멸망에 이르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죄죠.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 무슨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저야 값없이 공짜 좋아하잖아.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또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죠.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죠. 이것을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죄 씻음이죠. 물세례.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회개하는 자는 예수를 믿어.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는 물세례는 나는 죄인인 걸 깨닫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고백이 물세례예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이 이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어느 곳에서나 무시무시한 대제사장들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독수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전한 거예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죠.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교리로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 말을,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여기서 이제 3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각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에게는 성령이 임해요.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죠? 선물로. 선물을 받으리니. 아니, 선물 가운데 성령 받은 선물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교회야.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뭐를 깨달아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은 자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깨달지를 못해요. 구원은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예수가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야. 힘쓴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돼요.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여기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이야.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 길 초반이나 중반, 또 아니면은 노년에 가서라도 늦게라도 택함을 받은 자는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씀이죠.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령의 이 감동으로 깨닫게 된 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받을 자,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가 지금 정해졌다고 말해요. 교회에서 교회로 이렇게 교회 환경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수평적인 이동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옮겨 다닐 수 있지만, 은혜가 안 되면은 교회는 옮겨야 마땅하죠? 은혜가 안 되는데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수평적인 이동은 있지만 전혀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드물다. 심히 어려워. 다시 말하면은 이제 마지막 때 끝자락이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이제 23년도 안 남았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이전에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 그때까지 살면은 이 땅에서 그때까지 살고 있다? 그 구원 못 받은 자야. 유대인이 아니라면.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잠시 동안 유대인들 눈과 귀를 어둡게 하셔서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메시아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아직도 안 오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 십자가, 부활 아무것도 안 믿는 거야. 유대교는 지금 2000년에 오셔서 그 십자가, 부활, 승천 다 이루어 주셨건만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오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다 죄가 없게 하사 그들은 다 구원하셔요. 그날이 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그때까지 땅에 살고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그건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그날에도 그때에도 교회라는 건물은 그대로 있어. 또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설교도 하고 또 교인들도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 뭐예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목사나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생활하지 말아야 돼. 종교생활. 목사들도 이름만 목사야. 자칭 목사. 거짓된 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동안에는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막바지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그 정체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다시 말하면은 성령 받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교회는 다니면서 알지를 못해. 영적인 일을. 육의 일은 그토록 잘 알고 세상 소리는 잘 듣고 사람의 말은 잘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해.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능통해요.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짜 목사가 이 성도가 아닌 교인들이 종교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말을 해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들은 다 가장한 자들이거든요.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 14절 말씀인가요? 범죄한 천사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군의 계율 사탄의 종들이 마귀를 따르는 새끼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빛 앞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 진리 앞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은 드러나지를 않아. 어디에만 드러나? 빛 앞에.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더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지혜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4장 몇 절이죠? 8절 이하 30절까지 말씀에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용이 좀 긴데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자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미리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자가 물길로 올 것을 아시고. 그래서 복음을 그 여자에게 전한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셔요. 잘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 이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남편으로 인정을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은 여자가 그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동안에 두렵고 부끄럽고 대인 기피증으로 이 사람을 만나지를 않고 살아왔던, 그래서 그날도 아무도 없는 저 모에 물길로 온 거야. 물가에 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는 한 것이 없어.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만나주신 거야. 그러나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망의 생명을 얻으면서 빛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은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여자가 가만히 있느냐? 나만 믿으면 되고? 아니야. 전하게 돼 있는 거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이후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빛을 드러내는 거야. 그 마을로, 동네 마을로 들어가서 외친 거야. 나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작은 입을 열어서 내가 그렇지가 못한다면은 아직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야. 그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전하기만 하면은 그 결과는 누군가가 듣고 나오는 자가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로.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자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이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이 빛이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지금은 누가 빛이야?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성령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싶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 21절에서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은 자꾸 내가 행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날마다 죽여야 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우리는 흠이 없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발 씻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성령께서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를 범하고도 거짓말하고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 그 사람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 성령이 아니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조로 믿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선을 행하기만 하면 너희 그 수고가 우리가 힘써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서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이면 가장 끝장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조금이라도 행함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잠시 후에 우리가 받을 상이 있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